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이 병이 생겨서 이제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는 1절에 나오지만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예,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11장에서. 근데 왜 변장하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인 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장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슬쩍 변장하면은 알 걸로 변장하면 모를 걸로 그래 알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 1절, 2절로 보면은 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은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변장한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긴다 해서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변장해도 다 알죠. 다 알죠. 예. 그래서 결국 아들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16절까지 보면은 6절에서 16절까지 이 저주를 받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고쳐주세요. 내가 바른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랬으면은 용서도 받고 병도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막 원망, 불평, 막 오만 가지 막 이 생각이 다 생긴다. 그 생각에 잡히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도 나고 막 자학도 하고 심지어는 막 죽어버릴까 막 이 생각도 나고 별 생각 다 난다는 거죠. 별 생각 난다.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이제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오래 가죠. 며칠 갈 수도 있고 몇 달 갈 수도 있고 몇 년을 갈 수 있고 그 오래 가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또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함을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일단 충만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원인이 자기 환경이나 둘러싼 환경이나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그때 너무 욕심이 셌구나.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그때 이걸 택해야 되는데 내가 요걸 했네. 내가 그거 살짝 요게 조금 더 이익될 것 같아서 그거 했는데 결과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원한 것은 저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고백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되죠. 정결해야지. 정결을 하기 위한 그 수단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그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예, 제물을 가서 바치고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은 성령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강림하신 후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계속 외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이라는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다 씻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다 씻어주세요. 고백하고 좀 있으면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꾸 그걸 하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평온이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예.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변장을 하고 가면은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볼 수 있습니다. 아히야는 그 눈이 어두워서 앞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 하나님은 그를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건데 이렇게 말하라 하고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하나님 말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연세가 들고 그렇게 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 단순히 백내장도 옛날에는 뭐 눈이 어두워지지만 그 시력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냐? 그러니까 그냥 형체만 보여. 형체만 보인다. 누군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뭐 형체만 보여. 저도 백내장 수술 막 처음에 막 하니까 이 형체만 보이더라. 형체만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선명하지는 않아. 예. 근데 조금씩 이제 좋아지던데 그 형체만 보인다. 그 형체만 보여도 기도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요즘은 또 좋은 게 뭡니까? 이 오디오로 듣잖아요. 오디오로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예, 다 들을 수 있죠. 그 지난주 주보에 우리 그 인도에서 콜코타에서 활동하는 우리 김성교사 그 이야기 잠깐 실었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선교 편지 읽다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 실으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 있어요. 아내 황선교가 선교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내 황선교사는 성경은 듣거나 읽으면은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도는 문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듣는 성경을 녹음기하고 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이 문명인이 계속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예.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괴롭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시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변장했다는 거지. 변장.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모를 정도로 속은 다 썩어가는데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변장한다 해서 하나님이 속을 모를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데 뭘 그게 변장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 정직하게. 누가 미우면 아우 하나님 저는 미워서 죽겠어요. 정말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걸 고백해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목소리로 뭐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예.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목사님들도 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부를 때 갑자기 우리하고 할 때는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누가 나타나면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권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게 우스운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참모습을 감춘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그 말처럼 예, 그 사람들이 들킬까봐 변장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가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계속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게 그렇지 않은데 그게 바르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나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 저도 그 사이비 이단들 보면은 그 시작한 사람들 다 그 대부분이 목사들이죠. 다 목사들이고 아니면 평신도 중에서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이야. 아주 신실했던. 요새 통일교가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통일교 뿌리도 쭉 올라가서 또 근래에 한번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 통일교 창설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오리지널 그 사람이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907년 이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1907년 대부흥운동. 그게 굉장한 기록에 남아 있거든. 선교사들이 다 기록해서 남아 있어요. 굉장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했는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땅바닥을 뒹굴 굴러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걸 체험했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 근데 그걸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 조금 더 해보려고 했던 게지 1910년에 났던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자꾸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 그 통일교의 원뿌리가 되는 피가름 이 이론도 만들어지고 그 문소명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그 아주 열성 있는 여자 신도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내려오고 막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순간순간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저는 그래서 누누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보는데 왜? 그 기도에는 항상 제일 앞부분에는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있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면은 네가 누군지도 생각하라는 거죠.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야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변장했지만은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좋아해요. 다 드러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은 그래 이제는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이제 깨달았지 이놈 이리 와 그러면 5대만 맞고 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아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유 야 좀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했다 그런 분이지. 내가 내 뭐 그걸 드러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 끝까지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아히야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다. 12절에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들어서 8절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의 집을 찢어서 주었다는 거죠.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아서 네가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우상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이전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생활했다. 더 악하게. 여기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거는 뭐냐? 솔로몬이 얘기하면 솔로몬이 행한 것보다 니는 더 악하다 그러죠. 더 악했다는 거죠. 예, 더 악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왕이 왜 등장했습니까? 솔로몬 말기에 막 나라가 영적으로 막 난장판이 된 거 아닙니까? 막 우상이 생기고 막 백성들은 막 고효를 짜서 궁궐을 짓고 막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막 추대하는 걸 이런 사람이면 큰 용사 아닙니까? 나라를 새롭게 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또 변한 겁니다.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요새 또이 이란 사태도 보세요. 이란의 그 마지막 왕 팔리비 왕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왕이었는데 예. 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막 비밀 경찰이 다니면서 이란 사람들을 막 포갑적으로 막 누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막 사람들이 막 지금처럼 데모가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서 쫓겨가 버렸죠. 그리고 79년 네 그 성직자 이제는 우리 이슬람 성직자들이 정말 우리를 잘 해줄 거야. 성직자들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세월이 이제 47년이야. 그 성직자들이 다스리면 나라가 정말 그 은혜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권력은 똑같거든. 성직자가 권력을 잡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직자들 하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한다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더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막판에 오래전에 70몇 년도인가 그 페트로인가 그 대통령이 막 부정부패하고 나라가 막 엉망이 되니까 차베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 그렇게 본인이 하면서 막 처음에는 인기 있었죠. 막 돈 나눠줘 하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또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감옥에 가지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뭐 그 인권 탄압이니 뭐 내정 간섭이니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마두로 미국에 잡힌 마두로가 그 마두로 치하에서 8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8천 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지. 예.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 경찰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안 터지겠어요. 이전에 그 칠레에서도 그랬고 페루에서도 그렇고 칠레 독재 정치 하에서는 거기는 몇만 명이 그냥 사라져 버렸죠.
나중에 막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이 공고해지니까 인간은 3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탄이 들어온다고. 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뒤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돈을 벌고 돈을 막 쥐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대부분의 그걸 했던 사람들은 그 비참해져요. 거의 대부분. 가장 좋은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돈을 벌어도 적절하게 벌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지. 너무 많이 벌면은 그 우리 재벌들 무너지는 거 봐요. 망할 때는 그냥말로 거지가 되다시피 그냥 다 망해, 다 사라져 버려. 다 사.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후손이 없게 하겠다. 이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강너머로 흙으로, 강너머로 흩어버리겠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16절에 하나님이 버렸다. 여로보암까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이 처음에 둘러갈라질 때는 훨씬 강한 나라, 10지파가 갔죠. 근데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그래서 이 성서의 기록 보면은 이스라엘 버려요.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이 이스라엘 북왕국은 우상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시리아에 망해버리죠. 예. 또 르호보암 또 21절 보면 망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함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뭐 20절에 보면 22년 동안 뭐 했지만은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뭐 적은 횟수는 아니지만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꾸 어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다니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봐야 돼. 나를. 그 모든 나와 관계된 일에서 생기는 문제와 사건과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정말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봐야지. 왜 환경을 자꾸 보냐 이거지. 환경을 자꾸 봐서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보고 가만히 계속 살피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자기를 보면은 보안인에게서 문제가 발견이 되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거쳐지면서 마음의 평온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